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삼라만상이 주님의 영광을 알리는 새 봄을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높이 찬양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게 하시며 소외된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사랑의 동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복음보다 듣기 편한 말을 더 원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며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가볍게 여기며 세상 가치에 마음을 내어준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식어버린 마음에 복음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밝은 교회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매일 성경, 매일 예배, 매일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신유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임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시고 정양 중에 계십니다. 아픔에서 해방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속히 쾌유하시어 지금보다 더욱 강건하게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새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흐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자,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신데요. 자, 우리 인사만 나눌까요? 이렇게들 반가우실까요?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뒤에 우리 처음 뵙는 우리 또 두 분이 오셨는데 오신 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왜 환영 한번 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처음 오시면 또 낯설 수 있는데 그냥 한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또 저희는 또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또 예배드리고 함께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수요일 날 수술을 마치고 오늘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만약에 토요일 날 수술이 끝났으면 아마 오늘 아파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제까지는 좀 많이 아팠는데 좀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오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완전한 상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또 잘 마치게 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계시니까 제가 많이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 계속 요한복음 하고 있으니까요.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까지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새벽 기도는 쉽니다. 그래서 쉬더라도 제가 또 이 카톡으로 계속 또 영상 그 내용은 또 이렇게 올릴 테니까요. 참조하시고 개인적으로 묵상 쭉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이제 말씀 또 요한복음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가 믿음을 함께 공유하며 믿음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가치와 삶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항상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86번째 우리가 강의인데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짧은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디가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닷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길지 않고 단 두 절인데요. 이 두 절 속에 나타난 내용은 에서의 결혼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삭의 아들 에서가 결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결혼을 통해서 그 가족이 근심했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그의 선택이 굉장히 가벼운 선택이었고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으로 공동체의 근심을 남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과 충돌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남기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섬세히 살펴보면요, 이때 에서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34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그러죠. 40. 그러니까 40세에 뒤에 보면 해족속 부이엘의 딸 유디카,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막과 결혼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세라는 정보를 준 것은 그가 뭐 그 나이가 됐다라는 어떤 단순한 숫자적인 나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40이 의미하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 보면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죠? 40세에 결혼했죠.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같이 에서도 40세에 결혼하게 되죠. 근데 이 40세라는 나이는 굉장히 성숙한 나이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40에 결혼했다 그러면 뭐 일찍 결혼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생의 삶을 살고 인생을 조금 알 나이에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매우 성숙한 상황 속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그 먼 곳으로 보내서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온 사건을 보면, 그리고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 이삭의 모든 면들을 보면 그의 결혼이 매우 성숙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에서의 결혼은 이삭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그의 결혼이 별로 좋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이가 40세에 많은 것을 알 나이에 그 경륜을 사실은 그릇된 것으로서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40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인생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40이 되기 전에 많은 것을 남긴 사람들 있잖아요. 칼빈 같은 사람들은 20대 후반에 기독교 강요를 기록했습니다. 20대 후반에 그런 아주 위대한 신앙의 작품을 남길 정도로 그의 인생은 아직도 30이 되기 전에 그런 걸 남길 수 있는 인물이었는가 하면, 로버트 맥추인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길이가 짧았습니다. 30이 안 된 2달 남겨놓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그 기간까지 산 삶의 현장을 보고 삶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을 남겼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은 40이 되기 전에 그런 것을 남길 정도로 인생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에서는 나이 40이면 지금 거론한 사람보다 많이 산 나이지만 그의 선택은 결코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그가 보여주는 결혼이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죠. 34절을 보면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카,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여기 뭘 강조하죠? 헷 족속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 헷 족속은 가나안을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이방 민족인 이 헷 족속이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누구에게 샀어요? 헷 족속인 에브론에게 이 땅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하는 그런 원주민이죠. 그 원주민인데
그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냐? 다신교의 풍습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땅을 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그들과는 하나님이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상숭배 그리고 다신교적인 그런 신앙의 맥락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먼 곳으로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왔던 사건을 기억하면 이 헷 족속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피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에서는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실제 그 일을 감당했던 그의 아버지 이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전통을 깨트리고 언약 공동체의 구별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구별되는 것을 에서는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 무시한 태도에 대해서 35절을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죠. 근심이 되었다. 이 근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모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굉장히 슬프다,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선택, 에서의 결정, 에서가 한 사건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굉장히 근심을 준 것입니다. 굉장히 큰 슬픔을 준 것입니다.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며느리와의 갈등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영적인 고통이었죠. 그런 고통을 에서는 그의 부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가정은 작은 공동체였잖아요. 그 공동체에 준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에서가 보여주었던 것은 굉장히 안타까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실감나는 것이요, 제가 가정 얘기를 잘 하진 않는데 다 아시다시피 저희 큰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전 그 여자를, 며느리가 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와서 뭐 인사를 시키러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결혼할 대상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그때처럼 제가 놀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신앙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애들에게 늘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왔는데 딱 데려왔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사귄 지는 8년이 됐대요. 근데 참 이거는 뭐 안 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그 순간에 아주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그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떠오른 생각이, 제가 그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신앙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보여준 것은 굉장히 큰 실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 존중한다. 하지만 나의 바람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 길을 같이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서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1시간 내지 2시간을 너희가 결혼할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결혼할 때까지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씩 성경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몇 번 했을 때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한 번은 내가 앞으로 목사 며느리가 될 텐데 설교 들을 때 성경 어디를 펴라고 그러면 며느리가 성경 어디 찾지를 못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다음 주까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외워올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다음 주 다 외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깊이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가정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늘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는 것은 뭐 제가 근심한 정도가 아닐 수 있고 더 이상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문맥이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던 터에 지금 이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뭐 근심이라는 그 말이 포함하듯이 슬프고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이 에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우리가 앞으로 가면 에서는 그의 동생 야곱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이력이라는 것,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장자의 명분, 딱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그 찍만 가지고 있으면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 권리는 찡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배고픈데 뭐 장자의 명분 그거야 얼마든지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말로 무슨 말을 못하냐, 뭐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 할 때 팥죽 한 권에 팔았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핵심이 뭡니까? 가볍게 여겼다 이거죠.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영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볍게 생각했던 그 에서가 결혼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처럼 결혼의 문제도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근데 이 가볍게 여긴 이 사건은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것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게 창세기가 26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장부터 50장까지 계속 이어잖아요. 그 다음 주일 본문 27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26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에서의 문제로 굉장히 근심했다라고 말하는데 근심했으면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더 깊은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바로 시작되는 27장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 눈에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 에서에게 사냥을 내서 고기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그런 쓰라린 아픈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희정 없이 이삭은 에서에게 그 언약을 이어갈 대상으로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 굉장히 이삭도 인간적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이라는 건 뭐예요? 장자에게 그것을 주었으니까 그 전통이 중시 여기게 되고 그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형적인 전택에 더 신경을 썼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이삭은 근심했지만 근심과 또 그가 어떤 결단을 한 것은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단 따로
또 느끼는 감정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 여인을 피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 사람을 보내서 이삭을 결혼시켰던 그런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그 언약의 가치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이삭에게도 약간 있었고, 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믿음, 그것이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믿음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는 생활 속에서 믿음을 경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사실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사실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몸이 아프면 야, 이게 몸 하나 움직이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로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떤 말을 하면서 굉장히 웃고 즐기냐면 방귀 뀌는 거. 방귀 하면 애들이 막 웃잖아요. 그 말이 신기해가지고 방귀 뀌었다, 방귀 껐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귀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뭐 세련된 말이 아니고 일상 가운데 그냥 뭐 좀 우스개로 하는 말입니다. 생리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제 옆에 환자들이 다 수술한 자들이에요. 수술한 자들이 수술 끝나고 나서 간호사들이나 얘기할 때 보면 방귀 나왔어요. 그게 나와야지만 이제 모든 그 안에 있는 그게 정상으로 간다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방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방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가볍게 쓰는 용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귀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 방귀가 나의 건강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사실은 가볍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따져보면 다 귀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것도 가벼운 것이 없죠.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그 속에 포함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열정은 너무너무 위대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늘 해오고 있기 때문에, 늘 교회생활도 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말씀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은연중에, 익숙하면 무시한다는 말이 있듯이 은연중에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많죠. 아이, 우리가 뭐 오늘 하루 뭐 큐티 한번 안 하면 어때? 뭐 기도해야 잠깐 쉴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을 쉽게 하잖아요. 뭐 그런다고 뭐 천국에 못 가나? 아, 천국에 갑니다. 교회 한번 빠진다고 천국에 못 가나요? 천국 갑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에서의 사건 속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정도로 그는 그것이 확산되어서 그것은 공동체의 근심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 생활 가운데 가볍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정 가치를 부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것들은 큰 것만을 생각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생활하는 그 삶의 요소들은 어떨 때는 방귀라는 말이 그냥 가볍게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근데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먹고 마시는 문제, 사람과 만나는 문제, 그리고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가 믿음에서 벗어나서 따로 노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믿음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떤 것들을 행할 때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도 믿음을 경시 여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경시 여긴 것이 뭐였어요?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 백성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은 굉장히 뭔가 아끼는 것 같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본래 뜻보다는 내가 만든 법과 내가 만든 율례 속에 갇혀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평가를 내리고 계시죠. 그런 평가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단 2절이지만 단 2절 속에 우리가 깊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삶의 요소가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살피는 것은 중요하죠. 어떤 청년이 결혼을 생각할 때 배우자의 예쁜 모습, 외모, 조건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적 가치가 무너져 결국 가정에 큰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 사실은 신앙이 주는 본래 근본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조건 속에서 살았던 그 모습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너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많은 것, 내게 좋은 것 그런 것이라면 어떤 신앙적인 것들이 약간 무시되더라도 그 길을 택하는 그런 면은 없는가? 우리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보다도 믿음보다도 세속적 기준에서 우리의 건물, 우리의 숫자, 우리의 재정 이런 것에 더 집중해서 믿음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에서가 보여줬던 팥죽의 사건 그리고 믿음을 경시 여겼던 그런 가정의 사건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유효하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기준으로 삶의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인간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언약 공동체 속에 거룩함이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구별의 가치를 얼마나 깊이 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생각하게 하죠.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한 2절의 내용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이것은 짧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용은 간단하고 내용은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볍게 여기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 노트에 몇 장을 써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 속에 나는 믿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굳세게 더욱더 강하게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주